고대의 문화를 대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대상이 뭐냐라고 한다면 단연 종교입니다. 종교. 그 어떤 시대보다 이 고대에는 이 모든 찬란함이 이 종교에 다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고대사를 연구해 보면 가장 위대한 건축물은 신전이고요. 또 가장 위대한 그림은 신에 대한 그림이고, 또 위대한 조각상 하면 또 신상이죠. 그리고 위대한 음악 하면 또 신을 찬양하는 음악일 거고요. 또 위대한 축제 하면 또 신을 찬양하고 또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축제였죠. 그런 시대에 이 가나안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그 땅에 굉장히 찬란하고 또 호소력이 강한 어떤 인간적인 문화 형태를 계속해서 발전시켜 갔을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이야말로 그 당시에 이 종교적인 문화를 가장 찬란하게 발달시킨 그런 대표적인 지역이라고 볼 수 있죠. 그에 반해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좀 생각해 봤지만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40년간 흙냄새만 맡으며 살아왔잖아요. 그리고 계속 매일같이 쪼들리는 삶을 살아왔을 거예요. 뭐 찬란함, 뭐 향기로움 이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면 그 찬란함에 도취되어서 정신을 못 차릴 게 분명해요. 단순히 뭐 가나안 뭐 문화가 타락했다 그게 아니라 그 발달된 문화가 언제나 우상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화가 발달되어 있고 문화가 화려하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그게 언제나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문제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도취되어서 살아가다 보면 결국은 그들이 가졌던 그 사명, 지난주에 생각해 봤잖아요. 거룩한 나라, 그리고 또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그 사명을 하나도 감당하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상 숭배에 젖어들겠죠.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구원하신 의미와 목적을 전혀 살리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멸망받을 민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입성하기 직전에 그들에게 말씀하신 두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 진멸해라. 두 번째, 혼인하지 마라. 이 두 가지를 계속해서 강조해 주고 계세요. 지난주에 저희가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 아마 기억 못 하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또 해볼게요. 이 두 가지가 당장에 이제 가나안에 입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사명인데,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저들을 진멸하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전쟁해야 된다고요. 근데 전쟁도 해본 사람이 전쟁을 하죠. 전쟁을 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전쟁을 어떻게 합니까? 무슨 무기를 갖고 가야 될지도 모르고 방어 태세도 전혀 갖추지 모르고 그리고 전략도 모르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 싸움도 많이 해본 사람이 잘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싸움을 해본 사람은 어떻게 해야 싸움을 잘하는지도 알 거 아닙니까? 운동도 배울 거고 또 몸을 또 이렇게 강하게 단련도 시킬 줄 알 거고 뭐 그런 것들이 필요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전쟁에 대한 근육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전쟁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전쟁을 해라, 가서 진멸해라 라고 하는 그 명령은 정말 지키기 힘든 일입니다. 게다가 상대가 정착민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적으로도 당연히 우세하겠지만 이 사람들은 외부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방어 체계, 그리고 또 전쟁을 어떻게 치러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전략적인 전술,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숫자적으로도 당연히 이스라엘이 부족하겠지만 전략적으로도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외적으로 보이는 것이 필연적으로 가져다 주는 게 뭐냐면 내적인 갈등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외적인 뭔 현상을 보면 그게 자연스럽게 어떻게 오냐면 그 내면의 상처 혹은 내면의 충격으로 확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보다 훨씬 강한 민족을 딱 외적으로 봤어요. 보면 당장에 뭐가 생깁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에서 그냥 끝나면 다행인데 그것은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내면의 충격으로 확 다가온다는 거죠. 만약에 애초에 뭐 덩치가 막 너무 크다, 이 체급차가 좀 많이 난다, 그러면 싸우면 뭐 당연히 체급이 좀 큰 사람이 이길 확률이 높겠죠. 하지만 싸워보면 또 몰라요. 네,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아니까 싸우면 이 작은 사람이 이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작고 크고 상관없이 일단 싸워보면 또 혹시 모르는 일이라고요. 그런데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면 아예 싸움을 시작도 못합니다. 아예. 그러니까 애초에 한번 싸워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지만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면 싸울 용기조차 생기지 않는 거예요. 이처럼 외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내적인 요소까지 이 전쟁의 장애물로 다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쫓아낸다라는 것은 어려운 일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불가능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현실적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가서 저들을 쫓아낸다라는 건 그냥 확률상 0%입니다. 0%.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은 핑계거리입니까? 하나님께서 야 진멸해라 라고 하셨는데 핑계 댈 수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싸워봤어야 알죠. 우린 무기가 없어요. 저들은 무기가 있는데 우리 없잖아요.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 죽는 꼴 보고 싶으십니까? 좀만 기다려주세요. 우리 조금 더 훈련하겠습니다. 핑계 댈 수 있죠. 아니면 하나님 이거 어차피 싸움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좀 이렇게 동맹 맺고 그리고 우리가 최대한 절제하겠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저 찬란함에 젖어들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타협할 수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의 속을 다 아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보셨어요. 그래서 오늘 17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걸렸어요. 네, 그들의 속마음이 걸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현실이 이런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냐고요? 이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과거에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해요. 첫 번째입니다. 기억해라. 우리가 방금 18절을 읽었는데요. 19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예전에 행하셨던 일 있잖아요. 예전에 애굽에서 행하셨던 그 일, 야 그거 기억해라 이 얘기예요. 비록 이전에 일어난 사건이긴 하지만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꺾이지 않았으니까 너희는 그때 그것을 기억해라. 여러분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꺾이잖아요. 여러분 아침과 지금을 비교했을 때 좀 체력이 좀 어떠십니까? 아침에 조금 쌩쌩한데 저녁 되면 조금 확 처지고 그러지 않으세요? 저는 좀 그런데 약간 목소리도 조금 확 가라앉고 뭔가 모르게 좀 지치고 막 이런 이게 있잖아요. 사람은 그래요. 뭐 젊은데 그런 게 어딨냐? 그런 게 어딨어요? 젊어도 다 똑같죠. 뭐 젊어도 똑같고 뭐 장사도 나이가 들면 힘이 빠지고 다 똑같아요. 사람은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면 힘이 빠지고 또 약해집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100년 전의 하나님이나 1000년 전의 하나님이나 여전히 그 기능이 상실되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과거를 기억하라라는 이야기는 과거에 그런 거 하셨으니까 또 지금도 하시지 않을까? 이게 아니라 과거에 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하시니 지금도 너희에게 동일하게 행하실 거야. 그러니까 그걸 기대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왕벌을 보내서 그들을 멸하시겠다고 해요. 왕벌. 자, 20절 보십시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0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자, 왕벌을 보낸대요. 왕벌. 그냥 얼핏 봐도 또 아니면 원어적으로 보더라도 이 왕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큰 벌 있잖아요. 말벌이라고 하는 그 벌을 의미하죠. 근데 아마도 이거는 상징적인 표현일 겁니다. 그러니까 저 가나안에 하나님께서 이 말벌들을 막 풀어가지고 이게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예요. 왜냐하면 여호수아 24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모리 족속의 두 왕들을 왕벌로 몰아냈다라고 말씀해요. 왕벌로 몰아냈다. 여기서 말하는 왕벌은 그 말벌이 아니거든요. 또 이사야서 7장 18절에서도 이 왕벌이 하나님 나라의 군대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왕벌이라는 말은 상징적인 의미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의 기술로 자기들의 자원으로 싸운다, 치열하게 싸워야겠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왕벌을 보내서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친히 치르시겠다라는 의미라고요. 그걸 23절, 24절에서 말씀하는데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당할 자가 있다 없다? 없다고요. 지금 이들이 맞서 싸워야 하는 가나안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큰 세력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당할 자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이 두려움의 현실 앞에서 혹은 이 말도 안 되는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망설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똑같이 하실 거야 라는 믿음 가지고 그 약속 가지고 그냥 전진하면 돼요. 자, 문제는 전쟁이 아니에요. 전쟁을 어차피 이제 하나님 하실 거니까 이거 전쟁이 문제가 아니라고 지금 계속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전쟁은 가만히 서 있어도 그냥 어차피 이기게 될 일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진짜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어요. 전쟁을 준비하고 무기를 준비하고 기술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이들이 정말 기억하면서 강하게 애써서 준비해야 될 사항이 있다고요. 그게 뭐냐? 오늘 보면 12절에서 말씀하죠. 12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기 위한 치열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아서 400년간의 노예 생활을 청산했죠. 그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을 받았어요. 여기까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뭐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노예로 살아가다가 거기서 건진받고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고 지금 가나안 입성을 앞에 둔 이 시점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한 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로 단 하나라도 있냐고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공로가 없다고 해서 책임도 없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는요, 그에 합당한 책임이라는 게 존재하는 법이에요. 즉,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대한 백성들의 책임이 분명히 존재한다고요. 그리고 그 책임이 뭐라고요? 방금 우리 12절에서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일. 근데 참 감사하게도 여기서 그냥 끝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희 지금까지 한 거 하나라도 있냐? 내가 지금까지 다 여기까지 인도했으니까 이제 이것만큼은 똑바로 해 라고 하셔도 예, 알겠습니다. 그냥 해야 될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 아무것도 할 말이 없다고요. 그냥 너 잔말 말고 잔소리 말고 그냥 해 라고 하면 그냥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은혜로 여기까지 왔으니까 당연히 그들의 책임이라고 말하면서 당연히 해야지라고 하지 않고 그에 상응하는 복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계세요. 자, 12절 계속 읽어볼게요.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자, 오늘 본문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그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계시하거든요. 그러면서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미 앞에서. 근데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는 거죠. 언약을 지켜 내가 인애를 베풀어 줄 것이다 라고 또다시 반복적으로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한 약속인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상세한 복의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자, 어떤 복인지 오늘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3절부터 15절 시작.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아멘. 이 정말 굉장한 복의 내용이에요. 그냥 의미적으로 아니면 정신적으로
아니면 뭐 영적인 뭐 이 복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가시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또렷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농사를 지으면 결실을 맺게 하겠다. 짐승들 풍성하게 하겠다. 애굽에서 있었던 질병 걸리지 않게 하겠다. 정말 실질적인 복의 내용을 약속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이런 복을 줄 테니까 이런 복을 받는 일에 집착하며 살라라는 의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다짜고짜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게 아닙니다. 지금 13절부터 15절을 읽었는데 그냥 앞뒤 다 빼고 13절 15절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앞에 지금 뭐가 선행되고 있어요? 12절 말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복을 줄 건데 그 복은 그냥 어떤 의미적으로 어떤 그 추상적인 의미의 복이 아니라 가시적으로 우리 눈에 보일 수 있는 그 또렷한 의미의 복을 허락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결국 뭐냐? 앞에 12절의 말씀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거예요. 12절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빼고 13절부터 15절만 읽으면 되는 게 아니라 12절에 우리의 삶의 어떤 태도, 책임, 그리고 그에 따른 하나님의 복, 이 두 가지는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사실이에요. 내 말대로 살아갈 때 너희의 필요를 내가 채워주고 보호해 줄 테니 너희는 오직 내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또 그러한 어떤 생을 살기 위해서 거기에 관심을 쏟고 살아라. 이런 의미라고요. 자, 같은 맥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가나안을 진멸시키는 일이 아닙니다. 자, 계속 지난주부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진멸시키는 일이라고요. 근데 지금 방금 제가 또 뭐라고 얘기했어요? 가장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고요. 그럼 뭡니까? 진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는 일이에요. 여러분, 부수는 건 쉽습니다. 여러분에게 만약에 여러분 이거 강대상 좀 부숴주세요 라고 하면 그냥 어떻게든 부수면 돼. 이거 뭐 우리 김은석 집사님 한 1분도 안 걸릴 거예요. 이거 부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강대상을 만들려고 하면 어떨까요? 만들려고 하면 이건 또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수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진멸시키는 건 그리 어려운 게 아니라고요. 진짜 힘든 건 뭐냐면 그걸 다시 세워나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다 부셔버려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세우기 위해서 부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파괴를 위한 파괴가 아니라 세우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하는 게 파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요. 오늘 지금 복도 마찬가지잖아요. 복도 그냥 너 순종하면 복 줄게 이런 굉장히 기계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순종과 복은 굉장히 긴밀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담겨져 있다고요. 그냥 순종만 하면 복 받으니까 순종하자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금요일에도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생각해 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공급받고 그걸 가지고 힘을 얻어서 또 살아내고 이러한 어떤 그 관계들이 있는 것처럼 뭐 어떤 그 톱니바퀴처럼 그런 관계가 있는 것처럼 우리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라고요. 가서 진멸하고 그냥 파괴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통용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가장 먼저 진멸을 해야 됐던 것이고 또 그렇게 진멸을 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가는 일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복이 필요한 거예요. 필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원들이 필요한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뭐가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파괴하고 진멸하고 전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회를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통용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전진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에 따라오는 게 뭐냐? 복이라고요.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노력 가운데서 가장 큰 걸림돌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16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16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방해가 되는 것, 올무가 되는 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상이에요, 우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우상 문제에 필연적으로 부딪힐 거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이 우상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을 아셨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까? 계속해서 제가 이야기하지만 진멸하라는 거예요. 이 우상 때문에 걸림돌이 될 거니까 이거 빨리 꼭 진멸해야 된다. 그러니까 가나안을 진멸시키는 것은, 그리고 또 가나안에 정착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우선되는 일은 저것을 진멸시켜서 우리가 우상에 물들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세워갈 수 있으니까요. 만약에 여기서 실패하면 끝입니다. 진멸 안 시키면요, 그리고 우상에 동참하기 시작하면 그냥 끝이에요. 지난 시간 우리가 7장 1절부터 생각해봤던 그 내용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안 하면 끝이다.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말씀을 세워야 되는데 그러려면 진멸해야 된다.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우상일 텐데 그러려면 진멸해야 된다. 말씀을 지켜야 복을 받을 건데 그러려면 진멸시켜야 된다. 모든 게 다 진멸시켜야 된다로 귀결이 되는 거죠. 모든 출발점은 가서 진멸시키는 거예요. 그러니 가나안에 가서 진멸시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거고, 그럼 말씀의 사회를 세워가지도 못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도 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이 사람들 가서 정복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제 다음 주부터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그 복을 누리는 자로서의 책임도 함께 주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소위 기복신앙이라는 말을 하죠. 기복신앙. 복을 비는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앙이 이 복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집중하고, 뭘 했더니 복을 받았더라 라는 것에 집중을 하는 거죠. 그런데 건강한 신앙인들은요, 이 기복신앙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건강한 신앙인들은 복에 관심이 없나요? 복 그까이 거 있거나 말거나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복은 누구나 받고 싶죠. 저도 복을 받고 싶고 복을 원해요. 누구나 다 복을 원하고 다 복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복에 대한 접근이 좀 달라요. 기복신앙은 모든 걸 복을 받기 위해 합니다. 예배도 복 받기 위해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 수요일까지 이렇게 교회 나오시고 하는 거, 그래야 복 받지, 이렇게 귀결이 돼요. 그리고 내가 열심히 헌금도 많이 해야 그래야 복을 많이 받아, 이렇게 귀결이 돼요. 그런데 건강한 신앙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복을 받기 위해 하는 게 아니라 복을 받았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복을 받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복을 받았기 때문에 사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을 때는 내가 뭘 잘해서 주셨다라고 이해하기보다는 더 잘 살라고 주신 것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뭔가 마음에 들어서 내가 뭘 했더니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주셨네? 이게 아니라 너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해서 우리에게 그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먼저 주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받았으니 어떻게 됩니까? 그래, 받았으니 살아야지. 하나님 먼저 주셨으니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야지. 그래서 건강한 신앙인들은 복을 받는 것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냥 복을 받았으니까 이룬 게 아니라 복을 받았으니까 이뤘다라고 생각하는 건 이제 기복신앙인 거고, 이제 나에게 복이 주어졌으니까 이 복을 가지고 이제 살아내는 것을 하는 거, 거기까지가 바로 우리 신앙인들이 추구해야 되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전에 보여줬던 그 기적을 기억해라 하신 이유는, 그리고 그들에게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 복을 약속하신 이유는 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동안 너희 고생했으니까 들어가서 이제 좀 누려, 이거 아니라고요. 그동안 40년간 고생했으니까 광야에서 흙냄새만 맡고 살았으니까 이제 고생 끝, 낙이 온다, 이제 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마음껏 누려, 이거 아니라고요. 그럼 뭡니까? 그곳에 들어가서 살아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전쟁에서 이겨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그 사회, 무너진 사회를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가려면 기본적인 자원이 필요하고 복이 필요하니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거라고. 내가 진멸하라고 했는데 가서 진멸했으니까 잘했어. 그러니까 내가 너 줄게. 복 줄게. 이게 아니라 거기에 가서 네가 저들과 싸우려면, 아니 저들하고 싸워야 되는데 그러려면 너희 힘으로 안 되니까 내가 싸워줄게. 약속하시는 거고. 그리고 또 그 사회를, 말씀이 통용되는 사회를 세우려면 어떻게 세웁니까?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그러니까 자원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신 하나님의 역사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좋은 환경들은 그냥 잘 누려,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많이 누려라 하고 주신 것이 아닐 겁니다. 또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주니 고맙다, 그러니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라고 하시는 것도 아닐 거예요. 다만 너는 나의 백성이니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내라. 그러려면 너희에게 이런 환경이 필요할 테니 내가 이렇게 주겠다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을 그저 누리는 데 만족하면서 살 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살아간다면 죄송하지만 그 복을 누릴 자격이 없겠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복을 가지고 도망가 버렸으니 이 복을 갖고 있을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혹시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의 형편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조금 편안한 삶을 살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상대적으로 조금 힘든 불편한 삶을 살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확신합니다. 어떤 삶이 됐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일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삶이고 또 가장 적절한 삶일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말씀 앞에 엎드리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삶에 가장 걸맞는 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형편과 상황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거예요. 그러니 지금의 형편과 상황이 조금 마음에 안 들 수 있지만 그러더라도 지금이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에 가장 좋은 환경이라는 걸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살아가는 내 삶이, 그리고 지금 내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지금의 형편과 상황이 가장 나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가장 적당한 상황들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을 믿으시면서 이 상황 속에서 그냥 누리지만 마시고, 물론 누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것을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이 구현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